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성경 시간, 지금 이번 주 세 번째. 우리가 첫날에는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베드로다. 왜 베드로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 잘 알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내용들이 나온 거 보니까 복음서에 나왔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일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면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맞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뭐를 얘기했냐면요. 베드로전서가 이제 그 헬라어로 돼 있는데, 이게 뭐 베드로전서랑 후서랑 막 문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 헬라어가 너무 유려한 거예요. 야, 근데 그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라 했어요? 결국은 베드로전서는 그 실로아노라는 그 사람이 이제 대피를 해줘서, 그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주 수려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서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쓴 게 맞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0년 가까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국어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의 국어가 그리스어요. 어떤 그리스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어를 뭐 30년 동안이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도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신학적인 어떤 이런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는 됐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배경과 사역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드로. 그럼 뭐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일단은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의 제자였죠. 그죠? 어떻게 최측근이었죠? 누가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그 중에서도 요한도 아주 사랑 많이 받았지만, 베드로도 정말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그 게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내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아내와 함께 나온 장면들은 잘 안 나오죠, 사실은. 예, 뭐 그런 장면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의 역할이 주로 무엇이었나?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본다면, 사도행전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사역을 할 때는 교회는 아직 없었어요. 교회는 아직 없었고,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 시대가 아직 연결이 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셉투아진트 70인역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이거를 여전히 사람들이 보고 있고, 어디에서요? 유대 바깥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이 안쪽 지역에서는, 유대 지역에서는 뭐 거기 보면은 뭐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잖아요. 율법학자가 뭐예요? 율법학자가 성경학자란 얘기예요. 성경학자. 그럼 왜 그걸 율법학자라고 부릅니까? 자, 우리 뭐 잠깐 이거 그냥 우리 상식으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로.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구약의 구절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 이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이 이게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된 거냐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벌을 주실 때, 아담도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와도 벌을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죠? 뱀한테 이제 이 벌을 줄 때, 여인의 아들이 너의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짓밟아 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미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이 인간들이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거룩성을 잃고, 그 거룩성을 잃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를 잃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논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바깥, 이거는 사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억압과 이제 그 절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 이러면 메시아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가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상황, 그 시점을 이미 아시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그 예수님을 사람이 낳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부모가 있으면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되고, 이 가문 족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가문 족보가 있으면 이 가문 족보는 어떤 집안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뭐 사람이 죽고 이렇게 막 이제 뭐 여러 사람 결혼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럼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그거보단 좀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성경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 예수님 나올 때까지 약 2000년 정도를 봅니다. 지금 2100년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을 하나님 계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끊임없이 전수를 하면서 그냥 전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훌륭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따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준비는 단순히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가정, 가문은 너무 미약하잖아요. 너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 하나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한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이 나라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이 가문을 보호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이야기들, 하나님의 뜻, 율법, 그리고 또 이야기들을 이렇게 뒤로 연결해서 전수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 오실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거라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2100년이 지났는데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구약성경이라는 건 결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그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자, 나라가 필요하면 뭐가 있습니까? 국가가 성립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토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 백성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12지파를 통해서 애굽 땅에 갔다가 출애굽을 할 때 약 장정만 60만 명. 이래가지고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그게 백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출애굽 이제 11장 이후부터 저 민수기 어딥니까? 이제 이 10장 전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 이렇게 한 1년 정도 모여 있는 그 기간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마치 결혼식 할 때, 그렇죠? 야, 나는 이제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 나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또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어떻게 해라. 이런 어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알고 그런 어떤 예식을 치르고 거기서 제사를 배우고 제사가 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그냥 먹고 살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낮에는 구름기둥 뭐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때는 안 그랬는데 그 모세가 신명기 때 그거 걱정해가지고 너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점령해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잊을까 겁난다 이렇게 강론을 하잖아요. 강론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타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락하면 다시 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치고 뭐 이러면 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구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또 딱 구해주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그죠? 너희들이 이게 잘못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고 막 주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까지 고거를 갖다가 이제 누가 그걸 이끌었냐면 모세가 이끌었거든요. 구약서서 맨 처음에 나온 5권의 책,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오경을 뭐라 그래요? 율법서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서. 예. 왜? 하나님이 너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 이스라엘 백성 형성했기 때문에 예,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율법서라고도 하고 그냥 모세 이렇게 말해요. 모세라고 말하면 그게 모세오경이고 성경책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작심삼일. 아, 연초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잘해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작심삼일 금방 무너져요. 백성들 마찬가지. 율법을 받았는데, 막상 자기가 살라고 하다 보니까 금방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러면 또 그냥 두드러 맞고 뭐 잘못되고 막 이래요. 그때 하나님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뭐 경고하기도 하고 또 돌아오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율법은 줬으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너희가 지켜야 될 율법은 바로 이런 거다. 그 율법 지키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해주는 그분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죠.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의 큰 율법서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시대의 율법을 적용하는 얘기들. 율법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대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가서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역사. 그죠? 예. 그 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내가 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저 나쁜 사람이 나를 갖다 괴롭히고 나를 모함했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탄원하는 거. 이런 거. 또 뭐 잠언에 나오면은 뭐 지혜롭게 살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그냥 개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의 어떤 정황으로 사건 살아가는 거, 그 역사. 개인의 어떤 정황과 개인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사건 살아가는 거, 그게 뭐 시가선이, 지혜선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큰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한 모세오경, 그 율법서, 율법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넘어지는 이야기, 깨지는 이야기니까 그때마다 또 율법을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 선지서, 시가서와 선지서. 요게 어울렁 율법이 나왔다가 시가서에 뭐 어떤 장면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율법이 나왔다가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인데 어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베드로 얘기하다가 베드로까지만 잠깐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첫 번째 첫째가는 제자였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은 그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그 사도가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를 하고 있다가 누가 이제 또 등장을 합니까? 짠 하고. 예, 사도 바울 선생이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법대 출신. 예, 율법에 능하고. 그죠? 바리새인. 예. 그다음에 뭐 굉장히 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권력 가진 사람들하고 친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막 서울 법대를 나온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검사? 판사?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잡으러 다녔잖아요, 막. 예? 그리고 막, 그거 갖다 놓으면 막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면 막 그 사람 벌 주고. 뭐 검사 같은 거죠. 예,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바울 선생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주로 어디를 다녔습니까? 이
유대교회가 아닌,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죠. 이분은 선교. 쉽게 말하면 유대가 아닌 다른 나라 지역에 가서 선교. 물론 전체로는 로마지만 유대 입장에서 보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 여행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여행, 사도행전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원래 어느 때 전체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유대에서 초기에 교회가 형성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그게 첫 번째 교회예요. 오순절 다락방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베드로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지 않았습니까? 막 기적도 베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는 이제 그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지도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막 이렇게 쫓아냅니다. 이 권력에 막 쫓겨가지고 그 뭐 제사장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쫓겨가지고 막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생겨요. 박해를 받아요. 그럼 막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막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부흥이 돼, 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 또 막 박해를 합니다. 그럼 또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부흥이 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 뭐 그런 것처럼 뭐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키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또 잘못하고 또 두드려 맞고 또 뭐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율법이 또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부흥하다가 박해받고 움츠러들다가 다시 또 부흥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부흥했죠. 지역이 넓어지고 바울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지역이 넓어지고 베드로는 그 바울이 주로 이제 그 선교의 역할을 맡았다면 계속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이 꼭 유대 지역에 한정하지 않냐고 갈라디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 뭐 베드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주로 중심 지역은 이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 헬라인들을 이제 섬기는 사람은 이제 바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외국인들이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파의 사도, 할례를 한 사람들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가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은 주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선교를 하고 다니고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이제 이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뭐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외부 지역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네로의 통치 기간 64년 그때 로마가 불타면서 이렇게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율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불을 질렀다고. 네로의 통치 기간인 그 64년 다음에 이제 한 3년 지나서 67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그 십자가는 X자형, 이렇게 생긴 X자형 십자가였다고 해요. 예. 자, 오늘 좀 시간이 약간 초과됐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매일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이 베드로전설 나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에 좀 더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제가 아는 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